플랜 B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랜 A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혹은 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대안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플랜 B다,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기업 경영이나 혹은 외교 전략, 심지어는 스포츠 작전까지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이 플랜 B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농구를 보다 보면 가장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이 공격을, 한 번의 공격을 앞두고 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남았어요. 공격하는 팀은 반드시 이 공격을 성공해야만 승리하고, 수비하는 팀은 반드시 이 포지션을 디펜스 해야지만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오면 모든 팀이 거의 예외 없이 작전 타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전대로, 평소에 훈련한 이 패턴대로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플랜 A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경기 후에 농구 선수들의 인터뷰를 유심히 보면 이들이 플랜 A를 가지고 그대로 그 마지막 공격을 순조롭게 성공할 가능성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 정도는 이미 상대편도 다 파악하고 적절하게 미리 디펜스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팀이 훌륭한 팀입니까? 플랜 A가 막혔을 때 5명의 이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플랜 B, 더 나아가서 이 플랜 C를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팀, 플랜 B와 플랜 C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반복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팀, 이런 팀이 우승까지 가는 좋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이 세상의 개인 혹은 집단은 나름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 플랜 B, 즉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플랜 B라는 용어가 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플랜 B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직,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까지 이 플랜 B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이 플랜 B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는가? 플랜 B를 검토하라. 아니, 플랜 C, 플랜 D, 심지어 플랜 G까지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정하고 점검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대안들은 무슨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말고 어떤 변화에도 스스로 미리 앞서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 플랜 B, 플랜 C 다 좋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벌써 2020년을 여러분 6개월가량 보내면서 지금 중요한 교훈을 정말 뼈저리게 몸으로 체득하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지난 저에게 2020년 상반기를 통해서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의 모든 플랜 B와 나의 모든 대안을 철저하게 박살내시는 하나님, 정말 집요하게 쫓아와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당장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저희 목회자들과 예배팀은 정말 사소하지만 참 귀한 일상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지난 3개월 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 자체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 자체로 굉장한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랜 B로 온라인 라이브로 당연히 저녁에 예배하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인종차별 문제가 터져서 갑작스러운 이 폭동과 약탈 때문에 이 교회 근처에는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랜 C로 오전에 미리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돌풍과 기후 이상으로 이 일대가 정전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정확히 예배 녹화가 딱 끝나고 5분 지나서 이 교회 전체에 정전이 된 거예요. 예배 녹화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정전이 되면 여러분 정말 이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그런데 그게 마지막 고비가 또 아니었어요. 저녁 8시에 이제 이 예배를 라이브로 우리 성도님들께 송출해야 되는데 온 주변에 지금 나무가 다 쓰러져서 이 와이파이가 이번엔 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로 또 하루와 한 주를 버텨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게 겨우 예배 전에 와이파이가 또 복구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 방송을 정말 끝까지 긴장된 상태로 그렇게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예배 한 번 한 번을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 디디면 금방이라도 지금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지금 조심조심 그렇게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대안과 계획과 모든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을 전부 무너뜨리시는 주님께 자꾸만 질문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어디 여러분 지금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목사님 저는 2020년 제가 계획한 이 플랜 A대로 너무나 순조롭게 평탄하게 우리 사업장,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지금 너무나 이 샬롬과 평안 가운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인데 여러분 인종차별로 인한 이 컬처럴 팬데믹까지 혹독한 어려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겪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주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이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꺼낼 대안이 없구나.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플랜 B,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안은 언제나 애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과장해서 제가 표현해 보면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자꾸만 이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으로 이 애굽이라는 대안을 자꾸만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 간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실망감을 느꼈을 때마다 애굽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불만을 가졌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요 요새였던 하나님이 더 이상 신실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틈만 나면 주머니 속에서 애굽이라는 카드를 꺼내 애굽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 애굽 컴플렉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뿌리 깊고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심지어 이 지독한 이 불순종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누굽니까? 무려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정말 신실하게 한평생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잘 운영하고 신앙생활 잘 해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말씀 위에 서서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몸부림쳐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 때문에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플랜 A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안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은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때마다 계절마다 날강의 적절한 기가 막힌 범람으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인간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고대 이 4대 문명의 발원지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차례차례 이 1년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무려 400년간이나 이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는요, 일종의 이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이 그들의 상처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피재앙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눈에 훤히 드러나는 여러분 이 마치 시청과 교육과도 같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애굽은 절대로 대안이 아니다. 애굽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애굽은 대안이 아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의 모든 권력을 차례로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애굽의 무능력함이 철저하게 까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의 무능력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차례차례 이어진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자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내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애굽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고도 추울 때마다 뜨거울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따뜻하게 실컷 배불리 떡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형편없음을 그렇게 똑똑히 보고도 여전히 애굽이 이들에겐 하나님을 감히 대체할 만한 대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터지죠. 광야에서 1, 2년가량 이제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그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플랜 A, 그거 망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당장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세운 구호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려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플랜 A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대안과 플랜 B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불길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눈에는 애굽만도 못해 보인 거예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이 백성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다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전자에는 여전히 애굽을 자신의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생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고집스러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경험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이사야 30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이 고집스럽게도 애굽을 붙들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뿌리 깊은 영적인 질병과 전부 하나같이 맞서서 대항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들은 매번 스스로 강한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늘 스스로 대안을 찾아요. 늘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플랜 B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제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해갑니다. 시편 말씀은 말하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들은 지금 정반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우리 한글 성경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직역한 정말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대안에 눈이 멀면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른 대안이 더 크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플랜 A는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말씀 보며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대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플랜 A의 정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설교와는 달리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오기까지 지금 머나먼 길을 돌아서 왔어요. 정말 지금 설교를 하거나 듣는 사람이 지루할 정도로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을 반복해서 짝사랑해 왔는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 39권 중에서요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책 이름에 애굽이 들어간 출애굽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출애굽기 이후로 애굽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애굽 편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평생을 눈물로 싸웠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모세의 사역에서 애굽이, 여러분 주적이 애굽이었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에서도 주적은 역시나 애굽이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이 두 선지자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선지자라면 이 예레미야는 정반대예요. 철저하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버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입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입에 굽기다 그렇게 불러요. 결국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애굽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애굽 의지하다가 다 잃었는데, 심지어 망하고 나서도 애굽을 향해서 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독한 죄성이라는 것. 지독한 죄성.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길거리는 폐허가 됐고요, 부모를 잃은 불쌍한 어린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가에서 울고 있는 비참한 그런 지경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요, 예레미야 42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대안으로 붙잡는 것, 정말 이것이 이들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이들 왕조의 마지막 기회이며 구약 전체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그 밑에 4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15절,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여기서 고집하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문자적인 번역은요, 너희가 너희의 얼굴을 애굽을 향하여서 고정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여전히 애굽을 보고 있다면, 너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도 애굽을 향한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인 경고장을 그들을 향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할 정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져요. 이스라엘이 대체 뭐길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애굽을 하나님의 입술에서 자꾸 거론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도리어 불쌍해질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죠. 우리 오늘 말씀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이 7절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요,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어왔다면요, 아니 최소한 이 설교만이라도 진지하게 지금까지 들어왔다면 온몸에 여러분 경련과 닭살이 돋을 만큼 충격적인 문구가 바로 이 세 단어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아니 이들의 영혼에 새겨진 애굽 의존적인 그 컴플렉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만 애굽이라는 플랜 B를 만지작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독한 죄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의 시선에서 애굽이 사라질까? 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회를 주셔야, 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셔야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의 욕망이 사라지게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아니 뒤로는 자신들의 모든 대안을 다 마련해 놓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케이크에 하나님이 생크림만 발라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케이크 위에 하나님은 그저 생크림만 발라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을 향해서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케이크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놨어. 애굽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가 원하는 맛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미 다 구상해놨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 위에 생크림으로 구색만 좀 맞춰주세요. 이미 제가 다 했으니, 이미 제가 모든 대안을 다 마련해 놨으니 주님께서는 그냥 내 케이크 망치지나 마시고 생크림이나 예쁘게 얹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생크림이나 바르는 존재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케이크를 디자인해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크림으로 마치 들러리처럼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케이크에 구색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케이크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케이크는 왜 하필 이런 모양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이상한 맛이 납니까? 남들과 비교해보니 왜 이렇게 볼품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주님? 주님이 디자인해 가시는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기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주님, 제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해 볼게요. 주님,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냥 주님은 생크림이나 발라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모든 대안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기뻐하신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독하게도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붙들려고 한다.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한 성도님이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크 비유로 그분의 대화를 각색하면 대략 이런 고백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수년에 걸쳐 열심히 만들어 온 이 케이크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지금 저에게 있어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케이크를 실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위대한 삶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와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나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버티며 같이 견뎌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정도를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대안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